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우리 구약 성경 753쪽이고요.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53쪽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해 유다인이 크게 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음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긍휼을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너무 이 제목으로 안 바꿨네요. 이 구절은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 오늘 제목을 가지고 에스더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화 본 적 있으십니까? 300이라는 영화, 좀 오래된 영화긴 한데 이 영화는 위에 자막에 있는 것처럼 페르시아와 그리스 연합군의 전쟁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 페르시아 2차 그리스 전쟁인데 이때에 300명의 근육질 스파르타의 용사들이 테르모필레 해협에서 이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이 이끄는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그리스가 승리하게 되는 것을 다룬 영화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다른 것보다도 스토리보다는 이런 액션으로 이렇게 유명한 영화인데 그때 등장하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이렇게 BC 486년에서 465년까지 약 20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때 기록된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전쟁 어간에 이렇게 펼쳐진 역사가 기록된 책이 에스더서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아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위기, 어떤 위기일까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이스라엘을 마치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했잖아요. 학살했던 것처럼 그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 하만이 유대인 진멸 계획이 성공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했으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 1차 포로기한으로 5만 명 정도가 이 유다 땅에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195만 정도의 유대인들은 다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진멸되었으면, 씨가 말랐으면 어떻게 될까요?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없겠죠. 2차 포로기한 없었고 3차 포로기한이 없으면 에스라 느헤미야도 돌아가지 못했을 것이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돌아가지 못했으면 말씀의 부흥도 없었을 것이고 성벽 재건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무렵에 유다 공동체도 없었을 것이고, 유다 공동체가 없으면 예수님도 없었을 것이고 교회도 없었을 것이고 오늘날 우리도 없었겠죠.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위기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왜 이 하만은 유대인을 몰살시키려고 했을까요? 그 많은 사람, 한두 명도 아니고 1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몰살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래도 이 유대인들을 포로로 붙들러 와서 100년 이상 자기 나라에 거주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자기 국민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100년 동안 살았으면. 그런데 이 1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도록 하만이 학살하겠다 할 때에 왜 허락해 줬을까요? 그리고 우리 여기 한 가지 더 질문.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아하수에로와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진 그 하만이 합작을 해서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했는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포함한 유대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이 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도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살고 있으면 강력한 자본주의와 또 강력한 세속 권력들 사이에서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밖을 나가면, 직장에 가면 직장의 그런 상사들과 또 아니면은 또 이 돈의 논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정말 그 쪼그라들고 위축될 때가 많은데, 그런 우리가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만과 아하수에로 밑에서 살아남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대인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세르크세스가 이끄는, 아하수에로가 이끄는 군대의 수가 얼마였냐면은, 이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해요. 이 육군만 50만이라고 해요. 50만. 그리고 해군 병력은 배 4,000척에 태우고 갔는데 25만 명 정도가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소 75만 명 이상의 군대가 그리스를 이렇게 덮친 거죠. 여기 보면 지도가 있는데 요 밑에가 이 페르시아 쪽이고, 요 위로 이렇게 이 고린도를 중심으로 스파르타, 더베, 또 이런 마게도냐 이쪽 지역이 다 그리스 연합군이에요. 싹 쓸어버리려고 75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이렇게 아하수에로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다 쓸어버린 다음에 거기에서 뭐를 가져와서, 전리품을 가져와서 그 전리품을 가지고 그 전쟁 비용을 감당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본 것처럼 데모 그 해협에서 이렇게 그 300의 어떤 그 그리스 군대가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그리스 연합군이 오히려 승리를 하게 되고 처참한 패배를 하고 돌아옵니다. 아하수에로가 돌아오니까 그 아주 과도한 전쟁 비용 지출이 어떻게 됐습니까?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아하수에로 왕의, 황제의 지위조차도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이 에스더서에도 보면 황제 암살 음모가 모르드게에 의해서 적발되는 내용이 나와요. 황제가 이 아하수에로를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2번이나 일어날 정도로 이 왕의 지위조차 흔들흔들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왜요? 너무 돈을 많이 지출해가 국고가 텅텅 비었고, 그러니까 국민의 민심이 흔들리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은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하만이 뭘 주겠다고 했냐면은 은 1만 달란트, 은 1만 달란트인데 1달란트는 얼마냐면 34kg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1만 달란트면 얼마인가 계산을 해보면 이 340톤,
1톤 트럭 340대 분량의 은을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용이 얼마 정도 되냐면 페르시아 한 해 예산의 3분의 2 정도가 된다고 해요. 페르시아 전 제국에서 걷어들이는 돈에 그 1년 동안 걷어들이는 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렇게 제공하겠다. 하만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하만의 제안이 솔깃할 수밖에 없죠.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데 재정 국고를 텅텅 비운 채로. 그런데 하만이 대신에 유대인들을 몰살하는 계획에 도장을 찍어달라 하니까 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하수에로는 이렇게 하만의 청을 들어준 거죠. 사실 뭐 이건 우리 많이 느끼잖아요. 사람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 이거 요즘 이 사회도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목숨보다 이렇게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아끼려고 하다가 사람이 죽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하수에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게 이렇게 내준 이유가 그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 하만의 증오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어마어마하게 싫어했어요. 여러분도 싫어하는 사람 있을 텐데 하만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싫어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싫어했는데 이유는 첫 번째 이유, 모르드게를 싫어하는 이유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하만 앞에는 그 아하수에로가 굽실굽실했어요. 왜냐하면 그 돈 때문에, 그죠? 그런데 모든 페르시아 사람들이 다 자기 앞에 고개를 숙이는데 유독 고개를 안 숙이는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모르드게였어요. 모르드게는 이 궁궐 경비하는 일과 관계된 어떤 일을 한 것 같은데 궁궐에 드나들 때마다 유독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있는 한 사람 모르드게를 이렇게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손볼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들려온 소식이 뭐냐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하니까 이 하만의 가슴 속에 더 지글지글하고 이렇게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에 대한 아주 이렇게 분노가 이렇게 삭뜨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하만이 어디 사람이냐면 하만은 아말렉의 왕족 출신 아각 사람이었어요.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증오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출애굽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섰는데 제일 먼저 공격해 온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 잘 듣고 있죠? 아말렉이라고 여러분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말렉 얘기를 하다가 누가 제일 먼저 공격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당연히 아말렉이겠죠.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제일 먼저 공격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도 바로 공격한 게 아니라 대등하게 군사와 군사가 싸운 게 아니고 여성과 노인과 아이들을 이렇게 뒤에서 기습해서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은 정비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사람들이 아말렉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놓았죠. 그리고 나중에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국이 세워질 때에 사울 왕이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불순종해 가지고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때도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대로 서는 꼴을 보기 싫어했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했지만 뜻대로 이렇게 그들의 의도를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조상 대대로 아말렉이 이 유대인들을 공격하려고 하다 실패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하만에게 지금 모르드게와 유대인이 눈앞에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하만은 모르드게와 이 유대인들을 씨를 말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340톤이나 되는 은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하만이 전 재산일지도 몰라요. 전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이 유다인들을 박멸하는 일에 내가 한번 올인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이죠. 물론 하만의 속내는 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면서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자기 재산을 보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해요.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유다인 박멸에 나선 겁니다. 이 하만이 속한 아말렉은 어떤 민족이길래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증오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대명사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가 남자 아이들은 다 물에 던져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아들은 다 물에 빠뜨려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태어날 때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그 베들레헴에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이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이들이 어떻게 보면 헤롯도 그렇고 바로도 그렇고 지금 이 하만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까닭없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아말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들이 참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 하만 같은 사람, 하만을 앞세운 아말렉이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씨를 말리려고 여러분 맹렬하게 아주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출애굽 해보고 또 나라를 세워보려고 하면은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단과 방법을 엄청난 물질을 동원하든지 아니면 많은 군대를 동원하든지 해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 한번 성경 읽어보려고 하면 꼭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제대로 한번 예배 드리려고 보면 그날따라 왜 그렇게 잠이 옵니까? 여러분 제대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면 계속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만 같은 아말렉이 우리를 증오하는 이들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단과 아말렉은 굉장히 진심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아말렉에 대해서 하만에 대해서 너그럽게 생각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인데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잘 때가 아니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하만의 증오심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의 몰살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모르드게 때문입니다. 모르드게. 왜 이렇게 하만과 아수에로는 유다인들이 몰살되도록 내버려 두기도 하고 또 그렇게 기획하고 있는가 하면은 모르드게는 여러분 좀 이렇게 에스더서의 주인공 같이 나오니까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 이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바벨론에 섬기던 신들 중에 말둑 신이라고 해요. 말뚝이 아니고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의 이름이 온 것이 모르드게예요. 여러분 에스더 알죠? 에스더라는 이름도 굉장히 좀 우리는 거룩하게 생각하잖아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그야 말대로 그 말 그대로 뭐 은메화, 하닷사라는 은메화라는 꽃의 이름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이시타르 그 바벨론 신들 중에 마르둑과 이시타르라는 신이 있대요. 그러면 이시타르라는 신에서 이름이 온 것이 에스더예요.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포로로 붙들려온 지 100년 정도 지나면서 이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어서 이름도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직업도 뭐예요? 직업도 아주 뭐 고위 공무원이 아니라 그 바하사의 수상궁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평범한 일자리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는 게 뭐냐면은 아말렉이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고 이 아말렉은 그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라는 것을 이 모르드게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보아 넘기면서도 유독 이 하만에게만은 절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만에 대해서는 이렇게 절하기를 거부하니까 하만의 눈에 그렇게 가시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유들이 합쳐져서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제노사이드 당할 그런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이 상황이 만약에 그대로 진행되면 그야말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2차, 3차 포로기한은 할 사람들이 없어지겠죠. 포로기한 돌아갈 사람들도 없어지고 돌아가지 않으면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어떤 율법이 가르쳐지거나 성벽이 재건되거나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여 년 동안 유다 공동체가 형성될 일도 없을 것이고 유다 공동체가 없으면 나중에 갈릴리에서 오시는 그 예수님도 없을 것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도 없을 것이고 오늘날 우리도 없을 것이겠죠.
그런 상황이, 위기 상황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에스더서에서 이렇게 있는 위기가 우리하고 관련이 있다는 게 좀 느껴지십니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결국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오잖아요. 통과해 나왔어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죽임 당하고 유대인이 몰살당한 것이 아니라 살아남게 되는데 어떻게 살아남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에스더서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 한번 1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입니다. 사실 때문이란 말보다 그게 우리 주보에는 덕분입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덕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실 에스더서에 한 번도 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에스더서에서 한 번도 안 나오는 단어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에스더서 이러면 하나님이라는 단어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에스더서를 성경에서 빼야 된다. 누가 말했냐면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에서 빼야 된다. 에스더서는 너무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안 나온다. 그리고 이 에스더서에 보면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셨더라 이런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에스더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그 표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책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일하시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삶 속에서 치열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그 어디보다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책이 어디냐면은 에스더서인데,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그 유다인 몰살 계획을 하만이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만이 이제 유대인들을 다 이제 그 12월 13일 날 잡아서 다 없애버리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면은 우리 이때부터 노란색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제가 볼 때는 이 에스더서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이 구절인 것 같아요.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지금 에스더가 왕후예요. 왕후고 자기는 지금 그 왕후인 자기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구명활동을 할 것을 에스더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막 이렇게 간청하고 매달리고 있는 느낌이 듭니까? 이 구절에? 아니고 굉장히 당당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오히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네가 아니더라도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노인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너무나 확실한 구원의 역사에 이렇게 네가 이렇게 네가 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놓으실 그 역사에 네가 참여 안 하면 네가 손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이렇게 왕후가 된 것은 이때 참여하기 위해서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모르드게의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하만의 계계로부터, 몰살 계획으로부터 살리실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가 안 해도, 에스더 네가 이렇게 안 났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네가 이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은 망할 것이다. 네가 이런 때에 참여하는 것이 네가 왕후가 된 이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구원 활동을 열심히, 이스라엘의 구원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어떤 유다 백성이 몰살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조금만 읽어보면 이 에스더서에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은 에스더가 새로운 왕으로 뽑힌 사건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전에는 이
아수에로의 왕후가 누구였는가 하면은 와스디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와스디를 그 아수에로가 남자들 잔치를 벌여놓고 자기 아내를 낳으라고 했어요. 근데 왕후가 그 자리는 좀 이렇게 아주 좀 음란한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후 와스디가 가기를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하니까 신하들이 막 그 왕후 와스디에 대해서 이렇게 막 책망하면서 왕후를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왕후 아수에로 왕도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그만한 일로 와스디를 폐위한 게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일을 바로잡으려고 하니까 두려워진 신하들이 새로운 왕후를 뽑읍시다 하고 뽑았는데 그게 그때 이렇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였어요. 그러니까 그 일은 사실은 왕과 그 왕의 신하들의 사이에서 벌어진 잘못된 일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 왕후를 뽑는데 그 새 왕후를 뽑는 일에 유대인 처녀 에스더가 뽑혔고 그렇게 되어서 에스더는 왕후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면 이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 몰살 계획이 제동 걸리는 첫 단추가 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또 하나님의 보이지는 않지만 그 속에는 왕과 신하들의 얘기, 새로운 왕후 뽑는 얘기였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딱 마치 바둑판에 돌 하나를 딱 놓으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유다인 몰살 계획으로부터 유다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첫 포석이 딱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뭐였냐면은 그 이후에 모르드게가 이 왕의 암살 음모를 꾸미고 있던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신하들의 음모를 딱 이렇게 알아서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빅단과 데레스가 진짜로 아수에로를 암살하려고 계획했다는 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아수에로를 죽이려고 했던 신하들을 이렇게 모르드게가 고발을 해서 살아났어요. 아수에로가. 그러면 아수에로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모르드게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크게 포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지나가고 아무런 포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약간 너무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 아수에로가 자기가 이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술을 먹었는데 술을 먹고 잔치를 벌이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여러분 술을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술을 먹어보면 잠이 잘 옵니까? 잠이 잘 안 옵니까? 답을 못하겠지만 잠이 잘 오잖아요. 저는 이렇게 술을 먹은 아버님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 술 드시면 쿨쿨쿨 잘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잠이 잘 와야 되는데 잠이 안 온 것도 신기하고 잠이 안 오면 보통 책을 읽고 싶습니까? 다른 걸 하고 싶습니까? 아수에로가 책을 갖다 달래요. 궁중일기를. 그래서 궁중일기를 가지고 왔는데 그 궁중일기를 공교롭게도 펼쳐보니까 모르드게가 자기를 암살 음모로부터 건져준 내용이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가 바로 하만이 이 유대인 몰살을 위한 계획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그 무렵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그 시점에 그 모르드게의 어떤 공로가 드러나게 하셔서 모르드게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만을 낮추게 되는 그런 두 번째 단추가 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공로가 잊혀진 것이 암살 음모를 적발한 사실이 잊혀진 것이 그냥 잊혀진 것 같이 생각을 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같이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이 속에 개입하셔서 장차 유대인 이 몰살 계획을 학살 계획을 이렇게 막으시기 위한 두 번째 돌을 이렇게 딱 놓으신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인들이 결코 다 한꺼번에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신 거잖아요. 자, 세 번째 이제 그 하만과 아하수에로가 이렇게 1만 달란트로 합의를 보고 이제 그러면 언제 유다인들을 다 이렇게 학살할 날짜를 정하자 해서 그렇게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가 만약에 여러분 1월 달에 이 지금 하만과 아하수에로가 유다인 학살 계획을 승인하고 이제 제비를 뽑고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1월 달인데 1월 13일인데 딱
보름쯤 후인 2월 1일 날로 제비가 뽑혔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보름 만에 그 유대인 암살 계획, 학살 계획이 집행이 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수에로 마음도 안 바뀌고 그 하만의 마음은 지금 증오심으로 불타오르고 있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유다인들을 싹 쓸어버렸으면 아마 그 하만의 그 유대인 몰살 계획은 성공적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제비 뽑은 날짜가 1월 13일 날 뽑았는데 학살을 해도 좋다 하는 날짜가 12월 13일이 됐어요. 무려 11달 후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제비 뽑는 거는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아무도 속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제비를 뽑은 11개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1개월 동안에 아까 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기를 보는 사건이 일어나고 또 그 하만이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중에 아하수에로 왕이 사랑하는 에스더도 들어있고 그 속에 아하수에로의 목숨을 살려준 모르드게도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마음이 이렇게 나중에 저 11개월 동안에 바뀌어요. 바뀌어서 나중에는 유다인들을 죽이기로 한 날에 오히려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런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여러분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움직이고 계시는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계시다는 걸 보이십니까? 이게 그래서 아마 박영선 목사님 같은 분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 제목을 쓰셨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란 언급이 거의 없지만 하나님은 언급만 되지 않을 뿐이지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대적이 그 아수에로와 같은 페르시아 최고 권력, 페르시아 최고 권력이 아니라 아마 그 당시 온 세계에서 제일 강한 권력이 이 아수에로의 권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권력을 등에 업고 어마어마한 물질을 등에 업고 이렇게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마치 큰 포크레인이 낡은 브로크 담을 무너뜨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아주 식은 죽 먹기겠죠. 툭 치면 넘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이 아수에로와 하만의 계획을 그렇게 무산시키신 거예요. 그렇게 무산시키시고 결국은 유대인들을 몰살당하는 그 일로부터 건지시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높이시고 유대인들의 어떤 구원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그런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우리 노란색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아말렉의 권세가 아수에로의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죽게 만들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이 여기 노란색 그 글씨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우리의 모든 일에 넉넉히 그냥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우리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 지난주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순식간에 나팔 소리에 변화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다시 살아난다고 했어요.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망이 인생의 가장 큰 위협이잖아요. 단절이잖아요. 절망이잖아요. 사망도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에스더서에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세력들이 더 힘을 키워가고 있는 것 같고, 우리는 그 앞에서 아무 힘도 발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곧 이 세상의 압력 앞에서 쭈그러들 것 같고 찌그러질 것 같지만, 그 유대인들이 다 몰살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유대인 몰살 계획을 오히려 산산조각 내시고 낡은 담 무너뜨리듯이, 포크레인이 낡은 담 무너뜨리듯이 무너뜨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붙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면서, 지난주에도 제가 이 얘기했습니다. 뭐 얘기했냐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골리앗이 성큼 다가오니까 다윗이 뒤로 물러났습니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물매를 던지면서 앞으로 나아갔다고 했어요. 왜요? 다윗은 어떻게 그랬을까요?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다윗처럼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돕고 계십니다. 이렇게. 네. 하나님이 우리 현택이를, 또 우리 하나님이 레지날드를, 하나님이 우리 학림 형제를 그렇게 돕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두 번째로 이 유대인 말살객이 실패한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일하심 덕분이고,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행동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여러분 여기까지 알고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은, 이것을 믿고 용감하게 행동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여러분, 이 4장을 읽으면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 옷을 입고 대궐 문 앞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집에서 그냥 그렇게 애통해하면 되지, 대성통곡하면 되지, 왜 그렇게 아주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그렇게 그 광장을 지나서 궁궐 문 앞에 가 있었을까요? 알리는 거죠. 이것을 누구한테 알리려고 그랬을까요? 에스더한테 알리려고 그런 거죠. 에스더한테.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에스더에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에스더를 설득하고, 그리고 에스더가 움직이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하나님이 구원이 임할 것인데, 그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방편으로 일하실지는 몰라도 자기가 해야 할 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리고 그런 모르드게의 권면을 받은 모르드게가 자초지정을 에스더한테 얘기해 주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우리 여기 청년들이 많은데 의찬이도 있고 경훈이도 있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를 잘 못 읽으니까 제가 열심히 읽고 묵상해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서 여러분들한테 에스더서에 나타난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가 보다 끝나면 안 되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고 행동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그 모르드게가 전해준 말을 듣고, 그 모르드게 그 사촌 오빠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오빠의 말을 들을 때 처음에는 망설여졌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으로서 그 왕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 지났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수에로 암살을 하려고 했던 시도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가 겁이 나지 않겠어. 누군가가 자기 앞에 나와서 자기를 언제 죽이려고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부르지 않은데 누군가가 나오면 그 사람은 이 아하수에로 주변에 이모탈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가 있습니까? 뭐 옛날에 치면 KGB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특수부대가 있어가지고 활을 쏘아가지고 그 왕 앞에 나와 있는 그 영화에도 보면 나오는데 바로 바로 죽여버려요. 왕이 이제 긍휼을 내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하수에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왕 앞에 이렇게 쓱 나갔다고 칠 때 왕이 미처 알아보기도 전에 그 왕의 근위부대가 활을 쏴가지고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 말도 못하고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스더 입장에서는 아하수에로 앞에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머뭇거리잖아요. 머뭇거리는데 이 모르드게가 아까 4장 14절 우리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안 났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노임 구원을 받게 할 것이고 참여하지 않는 너와 너희 집은 망하게 될 것이고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나가기를 결심을 해요. 결심을 하고 여기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간 거죠. 나가니까 이렇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런 부담감 가운데 나갔을 때에 놀랍게도 왕이 긍휼을 내밀고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보고 에스더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에서 그 하만의 괴계를 다 드러내게 만들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이 몰살될 뻔했던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어떻게 펼쳐졌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가만히 있지 않고 베옷을 입고 그 광장을 지나서 궁궐 앞으로 나아간 모르드게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온 그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용감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다 모르드게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만 앞에 절할 때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저 인간은 아말렉이고 아말렉의 그 어떤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진멸한 대상이야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만 두려워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만이 유대인 몰살 계획을 세웠을 때도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 가운데 이 에스더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만의 조서가 우리 눈앞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집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청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궁궐 안에 있어서 몰랐잖아요, 에스더는. 그런데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목숨을 걸고 순종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나는 궁궐 안에 있으니까 이 일에는 예외입니다. 나는 안 죽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너도 궁궐 안에 있다고 마음 놓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청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업에 바쁘고 여러분들이 이 일 저 일로 바쁘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가 당한 이 위기가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일들에 여러분들이 열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 일처럼 보듯 강 건너 불구경하듯 교회 일을 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위기가 여러분들의 위기고 우리의 위기고 우리가 이렇게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에 교회 일을 여러분들이 정말 남의 일 보듯이 하지 말고, 수요 기도회를 오라고 하면은 또 여러분 새벽 기도회를 하자고 하면 여러분 그 일을 그냥 목사님은 저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 일처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내가 매일 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 일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일날 하루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교회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주님의 교회의 일을 여러분 남일 보듯이 하지 마시고 힘을 다해서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학업은 그렇게 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신앙생활은 여러분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채로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힘을 내어서 주님의 일에 대해서 에스더처럼 좀 힘을 내어서 교회에서 일을 하면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좀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참 이 일이 내 일이구나, 교회 일이 내 일이구나,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할 때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도 참여해야 되겠구나, 나도 좀 이렇게 도와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 중에 누구는 참 이렇게 집에서 예상하고 있던 금액보다도 교회 와서 더 이렇게 자기가 헌금하려고 했던 돈보다 더 보태가지고 헌금을 하면서 이렇게 헌금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마음이 참 감동이 오더라고요. 작은 아이지만 그 작은 아이 마음속에 교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보다 드리려고 했던 것보다 더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그게 에스더의 마음이고 모르드게의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은 작년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모르드게처럼 자리를 지키고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에스더가 그 말에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하고 할 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또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부흥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대인들을 다 싹쓸이해서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던 이 하만의 계획이 어떻게 무산되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또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용감하게 순종한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는 압박, 하만과 같은 이런 세력들이 우리에게 주는 압박이 점점점 높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 외부적인 상황들도 어려워지는 것 같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일들이 참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부담스러워하거나 놀라거나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기필코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용감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